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커다란 돌이 예술가의 손에 쥐어지면, 예술가에게 가면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크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다듬고 계신다. 그러한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소망은 우리가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은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낙심, 근심, 절망의 모든 어두운 그늘들 다 떨쳐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오늘 또 우리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오늘 시간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꿈을 품고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어떠한 때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요셉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꿈을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자기 어머니 라헬을 잃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남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죽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은 요셉의 마음 너무나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여러 아들 가운데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입니다. 아주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요셉은 10명이나 되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까닭없이 요셉만 보면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로 그때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꿈에 보니까 가족들이 추수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단은 중앙에 우뚝 서 있고 형들의 단은
자신의 단 주변에 둘러서서 그 단을 향해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 꿈은 바로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 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치리하게 되리라, 그러한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요셉에게 더 꿈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꿈을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에 어떠한 시련도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이 있었기에 요셉은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고 요셉에게서 이 꿈을 빼앗아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고아들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신 그 꿈을 언제나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 조카 이름은 롯이었습니다. 그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언제나 조카 롯을 자신의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종들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삼촌 아브라함의 곁을 미련 없이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얼마나 텅 빈 것처럼 느껴졌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영락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로 15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지경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들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창대하게 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밤하늘을 가리키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떨어진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황량한 벌판을 혼자서 그는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덧 서산의 해는 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길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돌멩이 하나를 주어서 그것을 베개 삼고 누웠습니다. 밤하늘에는 영동한 별들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밤하늘을 이불 삼고
딱딱한 맨바닥을 요로 삼아 들어놓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부모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벌판에 혼자만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야곱은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높이 서 있었습니다. 그 꼭대기는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는 전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를 장차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은 그 꿈을 붙들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을 늘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많은 시련 겪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 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했습니다. 얼마나 큰 시련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렇게나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엄청난 시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면서 모든 것이 요셉에게 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형들이 미움이 있었으니까 그가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 애굽으로 가서 그가 종살이 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모함이 있었으니까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애굽 왕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이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너무 힘들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일이 있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게 될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셉은 꿈을 붙들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 많은 시련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줄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줄들이 끊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줄들입니까? 건강의 줄도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돈의 줄도 끊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의 줄도 혈연의 줄도 끊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믿음의 줄, 이 줄 하나만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머지않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암담하십니까?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요셉도 어린 나이에 어머니 라헬을 잃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종살이하는 것처럼 힘들고 지겹고 지쳤습니까? 요셉도 노예 생활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속상하십니까?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 모든 시련을 이겨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자가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승리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터널이 나옵니다. 터널을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터널이 나왔다고 크게 걱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밝은 세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인내하면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다. 승리가 약속된다. 그러한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면 오늘 힘들어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내일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생각하면 요셉의 고난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받는 위로도 컸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슬픔,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도리어 기쁨과 승리로 바뀌어질 날이 반드시 온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그를 찌르고 아프게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바울은 이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3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어떠하든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당한 슬픔, 고통 잊어버리게 해주실 날이 머지않아 온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뜻이 하나님이 나로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했다. 그와 같은 뜻입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케 하셨다. 이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장차 받을 축복으로 그동안의 모든 고통 다 잊을 날 머지않아 온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고통 다 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란 나무가 어디 곁에 있었기 때문에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가지가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샘은 어떤 샘입니까? 바로 항상 새로운 생수를 주는 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크나큰 축복을 안겨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과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샘 곁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 곁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궁무진한 창고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충만으로 채우심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산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면 자연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이라는 샘 곁에 꼭 우리가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능력 받아서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곁에 거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깊은 데서 솟아오는 샘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껏 누린 것처럼 그가 늙어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날마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우리 일생 동안 언제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샘 곁에 무성한 나무처럼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아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3절로 24절에 보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더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처럼 요셉은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모든 역경 물리치고 승리자가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샘 곁에 있는 요셉은 엄청난 복을 받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리로다. 또한 26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바로 요셉의 받은 복이 아버지 야곱의 받은 복보다 더 많았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자식이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보다 내 자녀가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자가 더 큰 복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무성하면 담을 넘습니다. 바로 요셉의 받은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넘어서 이방 땅 애굽으로 뻗은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이 축복의 약속이 요셉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담을 넘어가는 가지와 같았더라. 그의 영향력은 멀리까지 퍼지게 미침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축복하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많은 복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숭아 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향기는 소리 없이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멀리에 있던 벌이나 나미가 그 향기에 끌려 복숭아 나무에 꽃이 와서 꿀을 빨아들이는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얼른 보면 이와 같이 복숭아 나무의 꽃은 주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벌과 나비가 다녀가면 복숭아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를 뛰어넘는 담을 넘는 그와 같은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은 생명의 샘인 하나님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요셉만 축복받은 게 아니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축복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그 집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와 온 애굽 땅,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나무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멀리 그리고 넓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축복의 사람 되고 우리 축복이 담을 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담을 넘는 그러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축복과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꿈을 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축복과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뀐다? 기쁨과 승리로 바뀌게 된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받았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니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무성한 가지와 같은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주위까지도 복을 받는 바로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요셉이 받았던 축복이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귀한 이 시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